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목사님,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내 상태를 좀 자가 점검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혹시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나요? 아니면 이 상태인가요? 아니면 안 보이세요? 안 보여도 돼요. 꼭 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이 상태인가요? 예? 3번이요? 안 보이시니까 아무거나 때리세요. 1번도 좋고 3번도 좋고 2번도 좋고.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다 올라갑니다. 잘 안 보이신다. 핸드폰 딱 해가지고 카톡에, 우리 예강교회 카톡에 딱 보면 유튜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조회수 좀 늘리세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다 보여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요, 좀 이제 날씨도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이 장마철인 상황 속에서 몸도 좀 찝찝하고요. 그래 또 어떠냐면은 옷이나 아니면 집 이렇게 가보면 눅눅하고요. 이제 장마철이니까 옷 같은 것도 막 입으면 좀 눅눅하잖아요.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좀 찝찝하고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마음도 좀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한 되는 일은 또 없는 것 같아. 그리고요, 힘들고 답답하고, 나를 봐도 답답, 자녀를 봐도 답답,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다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날씨까지 그러잖아요.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시간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서히 내 자신이요, 어느 순간 병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음으로도 심적으로도 내 육신적으로도요, 서서히 병이 들어가가지고 곪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안 보여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마음에 담으세요.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지금 상태가 짜증난 상태다. 지금 내가 좀 찝찝한 상태다.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한 상태다.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제목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 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종합 선물 뭐라고요? 세트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만능 키라고 그럽니다. 만능 열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만병 뭐라고요? 통치 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으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네.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기도해도 아무도 응답 없더라.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자체를 안 믿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신자들 속에서도요. 아멘이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노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면 저 사람 좀 신비주의적이다. 저 사람 좀 뭔가 사이비 같아.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만병통치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세요. 그러면 저 목사님 좀 약간 사이비 같은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다. 마가복음 몇 장이요? 16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너가 기도해봐라. 그럼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 나음을 입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그리고 또한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해방될 것이다. 죄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완전히 꺾여버릴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종합선물 세트 만능키 만병통치약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러면 성경이 맞을까요? 내 기준과 생각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는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은 성경이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지난주에 뭘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 오늘 두 번째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하나만 마음에 딱 담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오늘도 정말로 어떤 말에도 우리가 속지 말고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저는요 지금요 인생길에 있어서 절반 왔어요. 앞으로 이제 절반을 더 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가셨나요? 예? 절반에서 좀 더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덜 가셨나요? 지금이요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80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뭘 하냐면 다시 새로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대요. 보셨나요? 예? 새로운 도전을 한대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1억 명 이상 된대요. 이제 좀 지나면 10억 명 된대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그런데 지금 80세 되신 분들 지금요. 나는 이제
이제 모든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80세 되신 분들이 뭐를 하냐면 새로운 직장을 도전한대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도전해 보세요. 전혀 도전하기 싫으신가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인생에 우리가 길을 가는데 그 인생의 길을 한번 가는 그 길 속에 그리 또한 전혀 모르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그 속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힘들어집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장착해서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좁은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굽은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또한 내가 가는 길로 하고 좀 반대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있다로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가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정확한 길로 가는 겁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길을요 대충 가면 안 되잖아요. 모험 삼아 가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요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이 인생길인데 모험 삼아 한번 가볼까? 한번 대충 가볼까? 시험 삼아 한번 가볼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기준과 내 방법으로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을 딱 장착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죠? 첫 번째,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내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해답이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지금 나타내신 바 돼서 세세의 무궁토로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여기다 적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셔서 나를 완전한 자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응답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답을 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되냐? 감사가 될 수 있고요, 기쁨이 될 수 있고요, 내 안에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방법이 다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다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지면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요, 많은 것을 우리는 다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80세 얘기를 했잖아요. 80세 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재도전을 한다니까요. 왠지 알아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삶의 연륜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이 성공을 했는데 지금 당신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괜찮다.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모든 재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지금. 왜냐? 나에게는 뭐가 있다? 성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안 되냐면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 있어요. 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시설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것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승희가요, 알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알바를 하는데요, 자기 친구가요, 그 정보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희 보고 뭐라고, 같이 하자. 그런데 알바를 했는데 아주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그리고서는 뭐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식이 빠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해라, 배워라, 노력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하고는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방법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거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풀 옵션을 장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고 찾고 선포하고 선고하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이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에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능력이, 내가 힘을 써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 애써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는요, 치유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는요, 가장 부끄러운, 정말로, 그래 가장 어떻게 하면은 약하고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을요, 가장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아무것도 안 먹여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똑똑똑똑 흘리면서 완전히 사람을요, 그러니까 다 진을 빼버리는 거예요. 약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요, 그 십자가에 달 때요, 그냥 다는 게 아닙니다. 온 옷을 다 벗겨버려요. 완전히 치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하면 모든 영혼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요, 이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는 것이죠.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치욕적이고요,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럽고 치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귀를 멸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막히고 걸림돌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잡는 그 순간부터 나를 세상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허탄한 말에 너가 정말 귀 기울이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제대로 우리가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해라? 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게 인정이 된다면, 이것이 정말로 마음에 나한테 붙잡힌 바 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7절에 보니까요,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그리고 또한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제부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를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붙잡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8절에 나오고요, 20절, 22절에 나오죠.
바로 철학하면 세상의 지식이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이렇게 얻잖아요. 그러면 수준은 높아질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좀 수준적으로는 조금 높은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도요 좀 고급 언어를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요 대화를 할 때도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면요 폭넓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육신과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내가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세상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이요,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렇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데도 결국에는 어떡하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마침표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헛된 속임수. 많은 사람들의 그 말과 속임수에 있어서요, 우리가 달콤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달콤한 것이요, 나를 더 병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요, 즐겁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호강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입을 즐겁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달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주고 의식주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있게 만들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우리 안에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하라. 그럼 어떻게 행하느냐?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19절이죠.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게 하라.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건 뭐죠? 나의 몸을 움직이는 건요, 머리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줘야 내가 손이 움직이는 거고요, 힘줄이 움직이는 거고요, 머리에서 내가 명령이 떨어져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가 없으면요, 내 몸 각 마디마디가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들면은 뇌출혈이나 이 뇌 경색이나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막히는 순간 명령을 전달할 그 신경이 딱 막히는 순간 어떻게 보면 온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게 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정말 믿어진다면. 세 번째, 이게 되어질 때 뭐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예전에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항상 염려하고요, 항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일만 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니까 하도 보다 못한 불신자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불신자 남편이 볼 때 왜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아니 예수 믿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 된다며. 근데 왜 기도 안 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잖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요, 정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하는 그 하나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자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안에 자꾸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나의 눈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정도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문제와 사건, 어떠한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요,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영적인 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이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들이 왔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한 사람을 얘기하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자기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누가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바로 사자굴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엄청난 많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살고 있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람 군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보는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저 하인에게 눈을 열어주소서. 눈이 딱 열리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바로 아람 군대보다 그 뒤에 있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되느냐? 나의 눈이 달라질 정도로. 이 정도로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정도로. 그러면 뭐가 되어지면, 이게 되면요, 내 안에 세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일에 대해서도요, 내가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조급하지 않는다니까요. 불안하지 않는다. 여유를 갖게 돼요. 그리고요, 또 뭐가 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변화가 되냐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만남이 주어지면 진짜 나에게 나를 돕는 사람이 붙어요.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요, 또 뭐가 달라지면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거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맛은 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 이론상으로만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려면 뿌리 내리고 세움받고 교훈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을 하셨어요. 근데요, 부동산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두 노부부가 이제 집을 하나 장만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자기 이제 막내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엄마 부모님의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몰래 대출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잘 됐을까요? 예? 또 그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부모의 집이 예?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이쪽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좀 약간 예수에 좀 미쳐 있는 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믿어라.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요. 진짜 이분이요. 뭔가 풀한포기를 잡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시청에서요. 좀 이제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냐면 시청에서 뭐를 하냐면 자판기를 이제 설치해 놓고 이거를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누가 뽑혔을까요? 갑자기 이 사람에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시에서 와가지고 자판기 두 개가 이제 자판기가 정말로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고 가지시겠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자판기를 가지면 만약에 할 수 있는 자리를 얻으면 뭐가 필요해요? 예? 자판기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물건을 대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단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는지 아세요? 이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면 그거 나한테 팔라고. 내가 돈 주겠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나한테 이거 계약하라고. 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보다 2배로 주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진짜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를 추상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냐? 그냥 단순하게 영만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분이시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부터 뭐가 돼야 되면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불신자의 형제들에게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되면 이게 돼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증인의 망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자신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셨죠? 지금 홍수로 인해서요. 갑자기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가 그 속에 물이 잠겨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갔는데요.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어느 날 갔는데요. 갑자기 뭐가 되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요.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칼부림 나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 지금이요. 돈으로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이 안에서 승리하며 증인의 삶을 살며 영적인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